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포간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은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존경받는 한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결국 목회자인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실망을 했지만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는 식사를 할 때 모두가 앉는 큰 식탁이 있었어요. 아들이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앉는 그 의자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지어 그 의자 위에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을 날마다 올려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위로하러 동료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떠났는데 왜 저 의자를 치우지 않으시는가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대답하였습니다. 내 눈앞에서 저 의자를 치워버리면 내 마음속에서 아들의 자리를 치워버릴 것 같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 의자와 성경책은 너는 여전히 이 집의 아들이다. 너의 자리는 항상 여기 있다. 라는 내 마음의 메시지입니다. 전 아들이 돌아오는 날 저 텅 빈 의자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녀의 자리를 결코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고 심판하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 딸이다 라는 영원한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 텅 빈 자리에 다시 앉히시기 위해 매일 동구 밖을 바라보며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측은히 여겨 달려오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을 때 그들을 향해 주신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유는 잃은 양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마크라 비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잃은 아들 비유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빨리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자기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는 차자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2명일 경우 장자가 3분의 2, 차자가 3분의 1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산 분배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 당장 지금 제 몫을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도의 불효이자 아버지를 향한 심각한 모독 행위였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그냥 제 몫 유산부터 좀 빨리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든지 아니면 온갖 욕을 해대며 야, 네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나가라며 집에서 내쫓든지 아니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다 내 탓이지 하며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며 재산을 낭비하게 되죠. 둘째 아들에게서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재산만을 요구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간 것이죠. 아들에게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만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될 복만을 생각해요. 성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물질적인 풍요를 가족과 건강보다 더 높은 순위로 꼽았다는 충격적인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만몬인 세상, 돈이 우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요. 실제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이 왜 유산을 요구했습니까?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인간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싼 차도 사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비싼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막 뿌려가며 즐기던 그 시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시간은 곧 끝이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 돈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도 결국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돈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버렸어요. 너무나 궁핍하게 되었던 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그는 세상의 냉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많을 때는 자신이 왕처럼 살았는데 돈을 다 잃어버리니 돼지를 치고 있는 것이죠. 거지와 같이 되었습니다. 돈을 뿌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자신을 좋아해 주는 것 같았는데 빈털터리가 되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현대인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너의 삶을 즐겨라, 너의 자유를 누려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찾아서 달려가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영적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공허함과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 보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더 풍족한 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둘째 아들은요, 궁핍한 삶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돌이킴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다가 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아,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나? 혹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깨달음 이후에 스스로 돌이키며 회개하게 돼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자격을 내려놓고 품꾼이라도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요. 그런데 결심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탕자의 이 모습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옳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거짓말한 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것이 잘못임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탕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이켰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탕자가 회개함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부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집을 나간 그 이후부터 날마다 동구 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하염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단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이것이 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단다. 욕심과 정욕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나이든 가장이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수치를 감수하고 아들에게 달려간 것이죠. 아들의 수치를 감춰주고자 아버지는 자신의 수치를 감수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온갖 수치를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자신의 자녀가 수치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자신이 고통당하면 내가 대신 고통당해야 되는데, 혹여나
자식이 뜻하지 않게 먼저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무리 세상에 빠져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서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누가 봐도 딱 보이죠? 무릎 꿇고 있는 저 아이가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는 지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머리가 삭발되어 있고요, 옷은 찢겨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발은 한쪽 신발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아 비참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죠. 탕자를 안아주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방송실 조금 확대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조금 다른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아버지의 왼손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보실 때 오른쪽 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크고 힘줄이 도드라진 남성의 손입니다. 이 손은 정의와 권위를 상징하고요, 아들을 다시 보호할 힘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도님 봤을 때 아마 왼쪽일 것입니다. 오른손은 섬세하고 또 부드럽고 살집이 있는 여성의 손과 같아요. 이는 자비와 긍휼을 상징하고 아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상처를 감싸 안는 어머니의 따뜻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운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정의의 힘으로 아들을 보호하고 자비의 부드러움으로 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완벽한 안식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하여 자신이 품꾼이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아들의 죄를 용서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에 신을 신기웠다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따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 돈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아들에게 다시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큰 실망을 남겨주었어요. 자기 멋대로 살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다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다시 교회 가자고, 다시 예수님을 믿자고 권유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씩 있습니다. 내가 염치 없이 어떻게 다시 교회 나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시 나갑니까? 물론 하나님을 떠나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나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어떤 실패와 또한 좌절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크게 상처받고 절연을 선언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은 집을 나가 타지에서 방황하면서 몇 년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전화번호도 지우고 아들의 사진도 지웠지만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용기가 없어서 벨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예전에 아버지가 비밀번호는 잊어도 지문은 잊어버리지 않으니 너의 지문을 등록해 두어라 했던 그 말이 떠오른 것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었습니다. 순간 삑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열리게 된 것이죠. 아들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간 자신인데 아버지는 혹시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비밀번호를 모를까 봐 단 한 번도 아들의 지문을 삭제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놀라지 않고 그저 달려와 아들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워진 아들의 몸을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아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들의 지문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집에 들어갈 권한을 가진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좋사오니 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단 하루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의 자랑을 쫓아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무너진 영혼에게, 외롭고 슬픈 영혼에게, 어떻게 살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영혼에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나?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너무 많이 잘못된 길로 와버렸는데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또 다른 탕자를 안아주고 살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에서는 VIP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연초에 미리 작정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다음 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VIP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장에서는 나의 VIP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 소개도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그 영혼을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실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